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를 할례인일 줄 다 알미니로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선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죠. 1절에서 5절과 또 6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5절 가운데서 핵심 구절은 바로 3절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죠.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또 헬라인 아버지의 가운데 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는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벌써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지, 이 할례가 구원의 증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먼저 얻기 위해서 자기의 희생까지 이렇게 할례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본질적인 그러한 문제는 아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그것을 이슈화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말을 안 듣는다 하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의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꼭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의 것만 고집하지 않고 원칙만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게 본질적인 건지 아닌지 그것을 더 따지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신학적인 논쟁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다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스탠드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된다. 내 자신을, 내가 갖고 있는 고집을,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때로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문화 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우리가 참 연함과 참 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을 받고 감동을 받게 되겠죠. 두 번째 파트는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먼저 바울은 아시아로 이제 가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중의 중심으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면 바울에 있는 곳은 이 그 팔레스타인 그쪽으로서 중심으로서 약간 이게 유럽으로 가는 그 여행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보시는데 생명의 삶에서는 페이지 23에 보면 이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밤에 환상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환상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그쪽으로 간 게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살았던 사람들로서는 복음이 우리 쪽으로 먼저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복음이 그쪽으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유럽 쪽으로 가서 오히려 유럽 나라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영국이죠.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복음을 받고, 또 이 복음이 이 아메리카로 온 후에 또 우리에게도 아시아로 오게 된, 그래서 사실 멀고 먼 그 길 왔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갔었으면 훨씬 더 빨리 중국 또 인도 또 향해서 우리나라까지 왔겠죠.
근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를 도우라, 이것이 중요한 퀘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다 복음을 받았죠. 그러나 이 복음이 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간 것은 성령님이 아신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게도냐로 가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아시아까지 왔는데 이 루틴을 이 방향을 성령님이 정하셨던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필요함이 있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바울은 움직여졌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 중요한 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누구를 인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 우리의 유익, 이러한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사람이 바보 아닌 즉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지 안 할지 먼저 생각해보고 행동을 하죠.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갈렸던 것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뭐 개인적인 그런 유익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신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가 생각했던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오히려 마게도냐로 가라 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함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길이 아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옳다고 그러고 이게 의다 하고 생각하는 그조차도 때로는 그게 우리의 의고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나쁜 의도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다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다른 방향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 이것이 맞다 생각하는 것 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또 성령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향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다는 거죠. 요나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아무리 봐도 느헤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찬스를 주는 것을 원하셨고 글로 보내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는 민감하고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갖고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느 쪽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 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에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언제나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올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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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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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